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개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라는 단어죠. 감사.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감사를 배우고 어떻게 찾아내고 감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 중에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이 문제가 많이 있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더욱더 감사하라고, 감사에 대한 말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대부분 기도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편지를 쓸 때, 서신서니까 편지를 쓸 때도 항상 감사로 시작을 하고 기도할 때도 항상 감사로 시작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감사가 중요한지 알 겁니다. 목사님, 감사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 위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감사의 능력과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발견한 감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님의 사역 패턴이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까지 들어갔고 몸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 그 주변에 그 누구도 생각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한번 보시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아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이걸 체크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큰 도움이 될 텐데, 보세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살아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생각도 못할, 한 번도 그런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시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43절 앞에 있는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눈치가 좀 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이 있기 전에 하셨던 게 뭐냐면, 노란 글씨를 보면 들으실 것을 아니죠. 들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기적이 일어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을, 앞으로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가 아니라 이미 들어주셨을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5,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만 계수된 숫자였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여자까지 다 합치면 여기에서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일 많이 따라왔던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곱하기 4를 하든 3을 하든 해서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먹였다고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작은 도시락 하나, 그 안에 보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도시락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자, 이미 15,000명 내지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났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12절이죠. 앞에 11절 보면 뭐라고 기록된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뭐 하시나요? 축사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번역은 우리나라 말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감사와 같은 헬라어라는 거죠. 축사가 감사와 똑같이 쓰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축사 또는 뭐 축복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건 역시도 감사라는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하셨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기적이 감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감사를 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감사를 합니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공동체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게 똑같은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요, 목사님. 감사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를 잘 못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를 중요한지 알았고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적을 일으킬 만큼 대단한지 알았어요. 그런데 왜 나는 감사를 잘 하지 못할까? 왜 감사에 인색할까? 그 대답 중 하나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니 좀 건강해야 감사하지. 아니 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돼야 감사하지. 내 생활이 문제가 없어야 감사하지. 고난이 없어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항상 상황이었어요. 상황. 이거에 따라 감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96번이 언급이 됩니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196번. 구약 성경에 몇 번이죠?
132번이 언급되고 신약에는 64번이 언급됩니다. 우리는 매 장마다 감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132번 가운데 77번이 어디 성경에 나오냐면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다윗이죠. 자,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 서신서에만 보더라도 바로 4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감이 좀 오십니까? 다윗의 상황, 바울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환경,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5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왕이 된다면 또 어땠을까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한 번에 죽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 자신과 가장 많이 닮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맨발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 인생,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죠. 그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구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신약을 보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네. 근데 바울의 상황을 보면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퇴장을 맞았고 한 번 돌로 맞고 배도 3번이나 파손당했고 그 인생은 바울의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죽은 줄 알고 막 성 밖에 던져버릴 정도로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좀 취업이 되고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고 좀 물질의 복을 받아야 감사를 할 것 아니냐. 고난이 없어야지, 문제가 없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럼 다윗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의 열매일까요?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감사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기본은, 그 비결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니, 어떻게 감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제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데요, 고난이 왔는데, 아픈데, 내 앞길은 두렵고 막막한데 어떻게 감사하며 또 감사를 고백하며 그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굳게 서야 되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의 열매, 환경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의 열매일까요?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감사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인 거예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황이라 생각을 했어요. 좀 안 아파야지, 고난이 없어야.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니 오늘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부족한 이유는 내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잘 아시죠? 시편 23편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짤마 웨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짤마 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베풀어졌죠. 원수가 내 생명을 노리는 늑대와 곰 사자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을 노리는 대상이 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평안해. 아니,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칠흑 같은 어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앞에 나는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이 다윗이 기가 막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밥맛이 떨어지죠. 밤새 잠을 못 자요. 이 고민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때로는 답답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격 원수 앞에 나는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을 푸는 열쇠가 1절이거든요. 우리 1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지나칠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믿어진다면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요, 또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 공격해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믿어진다면 게임 끝나는 거고, 그러나 내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 맹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요. 내가 물질이 많고 집도 안전하고 가진 것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아내도 남편도 잘 돼 있고 얼마 전에 건강 검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내 자녀들도 잘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희한해요. 그런데 불안해요. 마음이. 뭔가 문제는 없는데 왜 마음이 공허할까요? 뭔가 좀 잘 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만 불안할까요? 이것을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게 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책임 전가하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불안한 마음에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이제 그 뒤에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왜 두려움이 많은 거지? 환경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환경이 늘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 있으면 그거 까짓건 이 까짓건 이러면서 죽으면 되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런 등등 이 믿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았는데, 환경이 좋아도 내가 믿음이 확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늘 공허하고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막 우울감이 오고 갑자기 눈물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오늘 제목처럼 항상 무엇을 가져올까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떨 때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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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감사를 이 믿음이 끌어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닙니다.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 전에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병이어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 살려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행함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죠. 믿음에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맹수가 원수가 나를 공격해 와도 나는 그들과 싸울 힘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그 질병을 고칠 은사 능력도 나에게는 없지만, 나는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무 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가져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보길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세요. 환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내 장래에도 지켜주신다,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가족도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켜주신다,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신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 저절로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기적을 보길 원한다면 상황 따라 감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부흥된다, 우리는 고침받았다, 나음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 주신다, 힘을 주신다, 평안케 해 주신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그게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이자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찔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다듬었고 그분을 위로하셔서 귀하게 쓰시려는 뜻이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사해라. 그 감사는 믿음을 통한 감사지, 없는 거, 안 되는 거, 무너지는 거, 고난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선포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마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